율법은 왜 우리들에게 들어왔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완전히 이 성경은 우리들의 이 세상 생각과는 180도가 달라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뭔 줄을 모른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준 이유는 뭘까? 죄를 더하게. 너 죄인이야.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죽어버리는 사람이야.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이런 게 율법이야. 너희들은 착하지? 죄지으면 혼날 줄 알아? 우리들은 안 착하니까 이런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개념, 성경의 개념은 어디의 개념이에요? 천국의 개념이야. 천국과 이 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암 걸린 김에 드디어 천국의 생각을 배우게 된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이런 거야. 우리 생각하고 같아 달라? 달라. 우리 생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은 맨날 어떡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맨날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 시켜 먹어. 부려 먹는 줄 알아. 그렇죠? 이상구. 네. 그럼 너는 내 말 듣고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거는 세상 생각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봤어요? 10개. 10개 그 영화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 역을 누가 했죠? 찰턴 헤스턴이 했어요. 그 영화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십계명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네, 주세요. 그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 하더니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알겠습니다.
그 영화는 하나님을 완전히 구겨놓은 경우. 하나님은 무섭고, 이 십계명 안 지키면 뭐야? 벌 받대. 죽을 줄 알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 영화가 얼마나 압도했어요. 온 세상. 그게 교회에서도 보러 갔다고? 단체로. 그걸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어디로 갔어? 여러분,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십계명일까요?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그거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철저히 가르치는 거야. 그 영화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곁에서면 우리 교인들을 절대로 그런 영화를 안 보여줘.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그게 우상이야. 진짜 우상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쉽게 영화에서 본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 그거를 성경은 모세는 그 십계명 누가 받아온 거예요?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시내 산에 가서. 모세는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안 해요.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돼. 모세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낸 적이 없어요. 모세는 뭐라 그럴게? 10가지 말씀, 10가지 약속이라고 그랬어. 그 모세가 성경에서 한 얘기야. 자, 출애굽기 34장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무슨 말씀? 자, 언약의 말씀. 십계명은 무엇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언약의, 자,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아온 것은 무엇을 받아온 것이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온 것이다. 그래 놓고 난데없이 뭐요? 언약의 말씀 그래 놓고 금방 뭐라 그래요? 십계명을. 앞뒤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이게 안 맞아야 돼. 약속이 왜 명령이냐 이 말이에요. 자, 십계명. 그럼 그거는 명령.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이지. 모세는 그거를 뭐라고 받아왔다? 언약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여기까지는 딱 맞아요. 원어대로 하면 히브리 성경 원어대로 언약의 말씀. 그리고 곧 십계명이라고 그랬어. 십계명 명령이지 약속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이 말이 안 맞는데요?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걸 이게 이게 맞냐? 하고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 아니라 모세가 돌판을 갖고 온 것은 10가지의 뭐다? 언약, 약속이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지금 여호와께서는 10가지라는 단어를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곧 몇 가지를 10가지의 약속, 10가지의 말씀.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받아온 것은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다. 언약.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실 분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절대 명령 안 하고 무조건 하고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어떻게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며칠화됐다가 탈며칠화됐다가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 며칠화, 탈며칠화를 하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생기다 이 말이에요. 생기라는 에너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하나님이 이상구 빨리 소화시켜.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상구는 어떻게 소화시켜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상구야, 너 간에 지금 암세포 생긴 것 같아. 빨리 죽여. 그래야 네가 살아있지. 어떻게 죽인지 알아? 몰라. 이상구가 의사라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를 우리 보고 알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실제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 약속이다. 이걸 깨달아.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은 다 뭐다? 말씀이다. 성경은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뭐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성경을 다 뭐라고 생각해? 명령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이제 원어로 보면 성경은 다, 말씀을 다 말으라고 그래요. 다 말을. 약속은 뭐예요? 어? 약속은 베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몇 권? 66권을 다 우리는 그 베리트는 약속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 그래? 구약, 신약. 성경 자체를 우리는 약속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엉뚱해. 자, 구약은 무슨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날의 약속.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옛날 약속,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약속. 둘 다 약속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명령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죄야. 죄의 본질. 자, 그러면 제가 요 정도로 설명을 해도 그러면 십계명이란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어울려, 안 어울려?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어울리잖아, 이거.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처음에는 약속이라 그래 놓고 금방 약속 곧 명령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속이란 말이야, 명령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 전체는 뭐요? 모든 율법을 약속이라고 그러고 있어. 성경 전체는 뭐요? 구약, 신약, 약속, 약속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구약, 하는 약속, 이란 말인데 그 약속을 이제 구약 성경 할 때는 어, 그 약속을 좀 더 엄숙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 엄숙한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엄숙하게 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 하나님을 엄숙하게 보지 말라는 말 예수님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막 예수님 쳐다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뭐야? 좋아. 그래서 예수님 하고 막 몰려들 아이들이 유치원 애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 선생님 피곤하셔. 제자들은 자꾸 예수를 엄숙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귀찮게 하지 마. 너희 절로 가, 절로 가. 그럴 때는 예수님이 약간 열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근데 이제 성경도 이렇게 쓴 문장이 또 엄숙해. 그건 인간들이 써서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면, 걔들 나도 오게 해. 나 놀고 싶어 얘들하고. 제가 본 예수님 그러냐.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너희들도 천국에 올 수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를 엄숙하게 보고 명령을 복종해야지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천국에 올 수는 없다. 왜?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섭게 가르쳤단 말이야.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 뭐요? 혼나고 천국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거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와서 그거를 혁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하나님은 네 어서 오세요. 어, 어. 자,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아는 엄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막 들어부터 안기고 막 아마 저는 애들은 예수님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강아지들도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유기견 센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면 옛날에는 사람이 유기견을 골랐어. 난 얘가 좋아. 근데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은 걔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이렇게 둘러앉고
그러니까 걔도 이제 눈치가 있다고. 아, 우리 주인이 나를 버렸지만 이 사람들이 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한 마리씩 내보내요. 내보내면 개가 와서 개가 사람을 골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을 개를 이제 그다 유기견 보호센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의 사상은 개를 위주로 해서 개가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개가 가야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면 개가 사람들에게 눈치를 살펴.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딱 가서 안겨.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껴안고 울고 막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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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 선택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선택받는 존재예요. 예. 왜? 어른들은 다 무서운데, 이 어른은 뭐요? 너무너무 편해. 그런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분이. 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구약, 신약. 이제 거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먼트입니다. 테스타멘트.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정은이라고 그래요. 증언. 증언. 증언은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또는 유언 이것도 다 법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은 테스타먼트다 이 말입니다. 증언이다. 왜? 그 증언을 하나님은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서하는 거요? 자기에게. 왜? 선서는 누구 앞에서 해야 돼? 제일 권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해야 그게 선서가 선서다워요. 그런데 이 온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서약.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게? 하나님의 선서, 하나님의 테스타먼트,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십계명에 관한 한.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떡하냐고 하면, 하루는 식사를 하시다가, 그렇죠? 식사를 하시다가, 자, 한번 봅시다. 식사를 하시다가, 요한복음 13장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 갑자기 저녁 식사 잘 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가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안 해? 그런 일들은 다 누가 할 일들인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너희들 잘 먹으라고 놔놓고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대야에 물 뜨고 겉옷도 벗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노예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 이제 무슨 왜냐하면 그때는 신발이 요즘 우리 같은 신발이 없었어. 다 뭐요? 샌들이야. 그러니까 뭐 외출하고 들어오면 발이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그 반드시 안 닦을 수가 없어. 닦는데 그거 하는 일은 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 종들이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은 종이 하는 일을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실제 행동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 인간들에게 이런 거 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 유전자 있지, 너희들 세포 속에 유전자 하나마다 나는 맨날 뭐예요? 메칠화시키고 탈메칠화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이다? 섬기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자꾸 나를 섬기려고 하고 있지. 교회 가면 맨날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게 이상해져야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왜? 우리 유전자를 열심히 조절하고 섬기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우리 동급생들을 막 욕을 하고 참 언어 폭력을 막 쓰고 야 임마 눈에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뭘 있다고 그래. 여러분 참 그때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제가 뭐 가지고 트집 잡은 줄 아세요? 야, 성경에 천사가 있다며?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으로 나타났다가 몸으로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뭐예요? 휙 하고 사라져 버려.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아직도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은 참 한참 뒤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와.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어떤 사람도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탁 나타났다가 슉 사라지고, 어, 어. 천사가 와서 뭐야? 나를 안아주고, 그러다가 슉 사라지고. 성경 보면 천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 너희들? 요새는 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요새는 옛날에는 몰랐던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것은 뭐요? 이중성이 있다. 입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입자가 갑자기 뭐요? 파동으로 존재. 그러니까 있어도 파동으로 에너지가 돼버리면 없어. 그게 갑자기 또 입자로 돌아온다. 그래서 모든 양자들은 이중성으로 파동성과 그 다음에 입자성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단어는 좀 여러분 알아두는 게 좀 좋아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중첩되어 존재한다. 중첩. 파동 상태와 뭐요? 에너지 상태가.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존재야. 양자 상태에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나타나서 악수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기도 하지만은, 휴식하면 뭐예요? 에너지가 돼버린다. 이제는 천사 가지고 말썽 부리는 사람은 뭐예요? 무식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되고 육신이 되고 말씀이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은 육신이 돼서 예수로서 있다고 했어. 이제는 양자역학적으로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음. 그래서 우리 은영 씨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챗GPT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양자역학적으로 증명해줘. 한번 물어봐. 그러면 챗GPT가 뭐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가 돼서 생긴 거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요? 양자역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양자역학과 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설명해 주세요. 한번 해봐. 근데 은영이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이 AI를 사용하려면 내가 도움돼서 하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질문을 하면 AI는 그거는 양자역학적으로는 가능하다. 말씀은 에너지고 그렇죠? 자, 말씀은 에너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 질량에 이런 놀라운 에너지가 작용하면 질량이 에너지로 됐다가 또 에너지로 됐다. 그 에너지가 다시 질량으로 바뀌고
이제는 그게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하면 자꾸 어디로만 끌고 가 나를? 진화론으로만 끌고 가.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잘못 끌려다니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일단은 이 강의를 들어. 그래서 들으면 이제 이 강의 없이 그냥 생짜배기로 성경을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 왜? 성경은 하도 고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천사 뭐 이러면 웃긴다, 성경 웃겼다. 그러지만 이제는 천사 얘기 나와가지고 성경 보고 웃겼다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은영 씨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열렬해요.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을 옛날에는 그 자기의 가슴 속에 없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생겼어.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마음은 누가 넣어준 마음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만났다고는 말은 못해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가진 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은영 씨의 마음속에 보내서 시작을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안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단계가 있어. 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자 만나 주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 순서가 됐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오기 전까지 한 서너 명의 제자의 발을 이미 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너 명은 어떤 제자요? 발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놓으면서 이거 내놔도 되는 거냐?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요? 모르는 어정쩡한. 그런데 그동안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이제 이 베드로라는 이 무식한 어부의 반응이 지금 나와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하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무식한 어부 내 발을 씻긴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 머저리들은 지금 방금 발을 씻긴 5명은 얘들은 뭘 몰라서
주님을 잘 못 모시고 있다 지금. 근데 나는 잘났다. 나는 이 머저리보다는 낫다. 나는 예수님을 발 씻기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탁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고 뭐라고 그럴 것 같았어. 너 하나는 쓸만하다. 그래. 이 녀석들은 말이야. 내가 발 씻어 줄게. 그런다고 발들을 쑥쑥 내밀고 말이야. 이 애들은 이 뭐가 응? 아직도 모자라. 그리고 베드로 자기 보고는 뭐요? 너는 쓸만하다. 그 폼 잡는 거야 지금. 얘들은 뭐요? 얘들은 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자,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 베드로는. 너는 됐어. 어. 그래서 얘들은 뭘 몰라가지고 내가 발 씻겨 죽겠다고 하니까 발을 쑥쑥 내놓는 이 바보들이었어. 너는 오케이. 너는 수제자로 삼지. 그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발을 씻겨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명령하는 시켜 먹고 인간을 부려먹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명령하고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섬기는. 왜? 누가 누구를 섬기듯이 엄마가 아기를 섬기듯이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겨 주겠다고 지금 태아에 물을 떠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이 인상에 박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행동으로 지금 너희 발을 씻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 하나님, 명령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어떻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고 방식을 생각을 뭐예요? 완전히 바꾸려고 하시는 행동이 돼. 자, 그래서 지금은 베드로야,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네가 이렇게 폼 잡고 있다.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언제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때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면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유전자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암 환자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더럽혀진 변질된 유전자가 뭐예요? 깨끗하게 정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발 씻는다는 거지. 더러운 발을. 그래서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치유될 수 있게 하는 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치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경들에 보면 다 하나님 하나님 시킨 대로 말 잘 들어라. 벌 받지 말고 까불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 뭐예요? 까불고 싶으면 까불어.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은 다 전반적으로 철저히 무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다 섬겨라. 내 앞에 오면 다 절하고, 다 뭐예요? 빌어라, 빌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십니까? 좀 이래서 뒤로 한 발 뭐요? 물러가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차차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발 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 이 망나니는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 내가 속을 줄 압니까? 이 머저리들은 발 내밀고 씻었지만은 내 발만은 뭐요? 안 된다고요.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맞다. 당신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당당하게 펼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잘나서 이 새끼 그렇죠. 베드로가 이런데 뭐라고? 내 말은 안 된다니까요. 이 머저리들은 발을 밀었지만 저는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도 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잘났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는 인간이야. 내가 만든 인간이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니캉 내캉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베드로 네가 나와 아무런 뭐요? 상관이 없는 거야.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거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관계지, 네가 내 발을 씻어주는 관계 천만의 말씀이야. 너는 내 발을 씻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내 유전자를 메추라 탈메추라 시킬 수 없지 베드로. 나만이 너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고집을 부리겠다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는 그런 하나님아. 나는 인간의 더러워진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지금 이제 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더러워진 발은 변질된 유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변질된 사고 방식 이런 거를 사고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변질되어 있으니까 행동도 말도 이렇게 조건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나를 조건적으로 나를 명령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하고 내하고는 너는 나를 모른다 이 말.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화들짝 한 거야.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우와,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를 이해를 한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 준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참, 이 베드로 화끈한 사나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렇다면 주여 내 발은 물론이고 내 손도 머리도 이게 손도 머리도 하는 말이 상당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손은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행동이야. 우리 행동을 손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사고방. 그 베드로가 이 순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이 뭐예요? 이 행동과 그 행동과 사고 방식이 완전히 뭐예요? 거꾸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자기는 조건적으로 생각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섬겨 드려야죠. 무슨 하나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는 말. 그게 무슨 효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 정반대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은데 발을 씻겨주고 싶어. 하나님은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씻어서 회복해가지고 정상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힘드시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큰 병원도 있고요.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대.
음. 그러니까 그런 머리라는 건 그런 사고 방식도, 그런 잘못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완전히 조건적 사고 방식 머리와 뭐도 내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겠다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 행동, 즉 사고 방식과 행동. 행동은 손, 사고 방식은 뭐요? 잘못된 사고 방식은 머리. 이것도 다 뭐요?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암 걸려 오셔가지고 더러운 발을 갖고 와서 지금 어떻게? 예, 예, 발은 물론이요, 암은 물론이거니와 그게 발이에요. 발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손도 머리도 지금 그러니까 머리를 사고 방식을 바꾸고 있잖아 지금. 아주 성경은 깊어요. 장난같이 써놨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심오한 거야. 그래서 그러더니 예수님이 손과 머리도 베드로 씻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너희들은 내가 다 뭐요? 씻어 줬다. 근데 너희가 내가 씻어 준 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어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냐, 명령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약속의 하나님 이런 걸 아직 다 못 깨달았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니까 이제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살면서 앞으로 배우게 돼 있다. 왜? 나는 너희를 아직도 덜 깨달았지만 다 깨달은 걸로 뭐요? 나는 여기고 그렇게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뭐 받았어요? 세례, 침례를 받았. 침례 받은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침례가 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옛날 조건적 사고 방식에 가졌던 나는 물 속에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영으로 다시 물에 들어가서 죽고 이제 또 물에서 올라오잖아. 그것은 새롭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아직도 뭘 잘 몰라도 침례를 주고 거기서 얘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는 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그러므로 아직도 배울 게 많지만은 이미 아직도 은영이는 배울 게 많지만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대해 주시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식이가
이게 내가 암에 걸렸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식이가 교회를 찾아갔을 때는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드리려고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식이가 이제 나를 만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지극하니까 결국 이제 일로 오시게 해서 와, 내가 하나님을 찾은 동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동기는 같아 달라. 다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대식이는 뭐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갔을 때는 이런 동기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그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큰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 그래서 네가 만나려고 했던 하나님은 네가 교회에서 와서 알랑방구 떨고 착하게 살 테니까 제 암 고쳐 주세요. 그게 아니다. 응? 착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벌써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준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온 몸이 다 뭐요? 깨끗한 걸로 내가 여겨주고 있다. 차차 성장해 갈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뭐예요? 모두 다는 아니니라. 이 중에 너희들 중에 한 제자는 자기 생각만 아직도 하고 있다. 그건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 이 예수를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뭐요?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기 오신 예수를 아무리 보여줘도 가룟 유다는 뭐예요? 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기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우리를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 무슨 하나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는 자기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자식이다 이 말이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들을 어떻게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다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리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뭐요? 약속일 뿐이지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명령이라 것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예수께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래놓고 곧 십계명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두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게? 해석의 문제다. 단어는 어떤 단어냐? 단어도 쉽게 명령일까? 본래 단어, 원어, 히브리 말 단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단어 없어. 이거는 번역가들이 어떻게 해? 번역가들이 일부러 명령이라고 만들어 버렸어.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AI하고 같이 이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이 돌판, tables, 이 돌판입니다. 돌판 위에 on the tables 무엇을? 말씀을 무슨 말씀? covenant, berit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했다. 그것이 뭐다? 10 words, 10가지 언약의 말씀이지 10가지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10가지 뭐예요? commandment, 명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요거는 킹 제임스하고 뭐 모든 다른 성경에는 다 언약의 말씀을 10가지 약속의 말씀을 10가지 명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다비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와,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비 성경에 대하여 아느냐? 전 다비 성경 뭐냐면 너무 이상해서 전 성경 모든 번역판을 다 검색을 합니다. 다비 성경만이 뭐요? 약속의 말씀. 모든 다른 성경은 뭐예요? 10가지 명령. 누가 맞냐 이게. 그러면 히브리 말 원어는 어떻게 써놨게?
히브리 원어는 여러분 10가지 말씀이에요. 10가지 말. 10가지 명령 그런 단어는 그 10가지 명령이 10계명이라는 단어죠. 그거는 후세 아직도 히브리 성경은 10가지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10가지 명령이라고 고친 일이 없어. 그런데 번역판들은 다 뭐예요? 명령어로 고쳤어.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보면 신명기 '그때 내가 돌판 그러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언약. 성경 전체는 다 언약. 명령이란 말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자꾸 명령이기를 원하는 거야. 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은 자 이런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왜 하나님 명령 안 해 우리한테? 명령해봐야 못 지키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약속일 뿐이야. 엄마가 아기 보고 뭐요? 아기야, 젖 먹어라. 하고 명령했어. 그 명령은 뭐예요? 명령이요, 그게? 내가 젖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지. 박수. 그러니까 명령이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 명령을 받는 대상이 그거를 할 수 없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때 그 엄마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된 애기한테 우리 이쁜 애기 젖 먹어라. 그러면서 엄마는 저고리를 뭐요? 벗잖아. 먹어라 그러면서 뭐요? 젖꼭지를 애기 입에 물려주잖아. 그러니까 그 명령은 젖 먹으라는 명령은 내가 젖 먹여 줄 거야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이 될 수 있어. 명령이 무조건적 사랑이라.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만약 인간에게 명령했다면 그것은 명령일 뿐이지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성경을 통하여 나한테 하는 명령으로 보여도 여러분이 명령으로 잘못 본 거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여러분을 엄마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명령은 약속으로 나온 것이지 절대로 명령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뭐요? 너희들이 그런 율법은 뭔데? 다 명령같이 보이지만 다 뭔데? 약속이다.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를 다 깨달으면 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될 것도 뭐요?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뭐요? 이미 구원하실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요?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나서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예상하고 있었고 이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시는 귀중한 과정으로서의 투병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정말로 깨달으면 참 고마워 안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 쉬운 깨달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뭘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명령으로. 그래서 지 마음대로 엉뚱한 아들을 만들어내 놓는 거야. 그 엉뚱한 아들이 이 세상 최초의 이단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단을 생산해낸 최초의 인간이 누구게? 아브라함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반드시 실수할 게 많습니다. 왜? 우리의 아들을 주겠다. 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런데도 못 기다려가지고 지가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 놓고 뭐요?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베드로야. 베드로. 제 발을 씻어 주겠다고요? 이 머저리들이나 발 내밀지. 제가 발 내놓을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데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죠.
이게 다 이단이다 이 말이야.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5명 발내 놓는 제자나 발 안 씻겠다고 버티는 베드로나 다 둘 다 뭐를 알아 몰라.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모를까. 그럼 첫 5명은 왜 내놨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내놨어 발을. 예수님이 조건적 하나님인 줄로 생각했으니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지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내 너라니까 명령이니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니까 내놨다는 말도 하나님을 그 모조리 5명은 뭐 나머지 제자들 다 똑같지만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는 베드로나 그 머저리들이나 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배워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직도 여러분은 완전히 100% 이해가 안 돼. 한 90%쯤, 한 80%쯤. 예. 왜 그럴까?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 있어서 이게 팍 깨달아지죠. 그 저는 왜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깨달았을까? 아니에요. 쭉 연구를 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차츰 그러니까 이 성경절을 옛날에 다 읽었는데 십계명이 언약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게 없게 없어. 명령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식일교회 들어갔지. 왜? 십계명 잘 지키는 교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저도 안식일 교회 들어가서 이 과정을 다 거쳤어.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안식일 교회를 나오면서 안식일 교회를 떠난다는 것 참 저에게는 고통스러웠어. 왜? 너무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뭐 독일 제가 이제 외국을 자주 간 이유는 외국에도 안식 교회가 많아요. 안식 교회는 굉장히 착실하게 심각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식 교인 되는 수가 많아요. 왜? 어, 무조건적 사랑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 그 율법, 그건 지나가고, 그러니까 율법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로서는 그런 거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지켜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직해야 안 해요. 정직하지. 그 지키라고 준 걸 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면 말이 돼? 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식 교인일 때 예, 이제 그래서 장로 교인을 막 지키라고 준 건데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장로 교인들 한 마디도 못 해. 예.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장로 교회를 만든 감리 교회를 만든 예, 루터 교회를 만든 루터, 칼빈,
존 웨슬레도 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보니까 그 지켜야 된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했게?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십계명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덕법이고 뭐고 법이 필요해 안 해? 법이 필요 안 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법 몰라도 돼 안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따라가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라고 율법을 주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 그래서 저는 내가 안식일 교회 들어갔을 때도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갔어. 왜? 나는 성경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겠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떠나면서 자 그러면 왜 안 지켜도 되냐? 이거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차원보다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율법 지키는 차원보다 훨씬 뭐요? 더 높은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게 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벽을 넘어서야 돼. 그럼 이거는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최고봉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면서 사는 것은 율법 지키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어려워. 왜? 그게 최고 수준의 율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돼 있어요? 율법을 낮은 글자 차원에서 지키려면 오늘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데 또 뭘 했네 그 뭐야 집 방바닥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청소를 했네. 하나님 청소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왜? 율법은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어.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 차원에 들어가면 쉬어야 될 안식일에 청소를 하건 말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자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그 사람. 그렇게 될 때 내가 암 환자라면 그렇지. 내가 오늘 또 그냥 방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해가 지고 나서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해지기 전에 내 더러운 성질 때문에 청소를 했네. 설거지를 해버렸네. 그러면 해질 때까지
설거지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해가 져야 해가 져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킨 거고 해가 지기 전에 설거지를 해버린 것이 십계명을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살면 그게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그렇지.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 그래서 저는 아직 교회 다닐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지금 프리미어 리그 영국에서 손흥민이가 뛰는데 그 중계 방송을 재방송을 메시하게 돼 있는데 요게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중계 방송을 한대. 근데 해는 몇 시에 지는데 토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지는데 그러면 4시부터 하면 6시에 게임이 끝날 텐데 축구가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봐도. 그래서 안 보면 죄 안 진 거고 보면 죄 진 거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예 뭐예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하나님 안식일이라도 마음속에서 보고 싶은 것도 죄거든. 그렇다고 해서 안 봤다면 그거는 죄가 아닌 것도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내가 그래서 한 몇 번 봤어. 보면서 마음이 편하게 봤어, 안 편하게 봤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보려면 뭐요? 신나게 재밌게 봐야지. 그래서 김진영이 잔소리 그만하래요. 이 시간이 이렇게 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자.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도하고 끝나자. 와, 이거 시간 너무 늦었네. 하여튼 이건 좀 설명하기가 뭐요?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니까 안 지켜도 되잖아요. 이것은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일지라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죽음이라는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싶은,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 그 감사, 그 사랑 안에서 생기를 충만히 받아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